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어느덧 마지막 부흥성에 저희가 설교하면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상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드리고 찬송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사 저희들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산호세 중앙교회 각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각 가정들이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물된 동산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각 가정을 항상 인도해 주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견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같아서 영생수가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가정이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귀한 가정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녀가 되어 자신의 인생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된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어서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사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는 모든 목회 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시간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성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덧 2일 부흥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교인을 넘어 제자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모든 자들이 영의 눈을 뜨고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사탄막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손이 말씀 시간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초청 선교의 남은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박성원 목사님과 산호세 중앙교회와의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에 G.O.D라는 팀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팀이죠. 특히 어머니께라는 노래, 그 가사에 보면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자식을 위하여서 그 짜장면을 자식에게 주기 위해서 싫다고 하셨어라는 그러한 강명 깊은 가사로 유명한 그런 가수인데요. 사실 오늘날 뭐 세계적인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돌 가수가 있지만 원래 원조 아이돌 그룹이 바로 이 G.O.D라는 그룹입니다. 많은 노래가 사랑을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덜 알려진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The Way, 길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가사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이 가사를 쭉 한번 보시면은 자신의 걸어온 인생길을 한 번쯤 좀 생각해보고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가사의 내용입니다. 한번 저 앞에 구절을 제가 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라는 이런 가사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각기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각자의 삶의 길이죠. 그 방향과 속도와 또 목적지는 각기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다 어딘가를 향해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인생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냥 아무 목적과 뜻 없이 그냥 보이는 길을 주구장창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길이 너무 험하고 지쳐서 잠시 그 길에 주저앉아서 쉬고 있는 망연자실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가치를 정해놓고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빠르게 끊임없이 부단히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는 우리들이 걸어왔고 또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정말 내가 가도 되는 길인지 또 이 길이 정말 어떤 길인지 어디로 날 이끌고 가는 길인지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고 좀 되돌아보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사실 이 노래의 메시지는 나름대로 진지하게 또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제각기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부단히 길을 가고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그 가는 자신의 길이 맞는 길인지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혼돈 가운데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길을 가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길, 나의 뜻대로 길을 개척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의 그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스승 삼고 우리가 그 제자로서의 길, 제자도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또한 정말로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 길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동행하는 그러한 제자의 길인지 혹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그 길의 발자취도 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제자라는 말의 그 용어의 정의상 이 제자는 스승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든 모습들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즉 스승이 이 세상을 떠나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이 살아있는 것처럼 스승의 모든 사상과 스승의 삶을 똑같이 보여줄 수 있는 똑같이 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제자가 스승과 너무나도 스승의 모습을 너무나도 담고 싶어서
스승이 용번을 보러 갔을 때 몰래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스승이 어떻게 용번을 보는지까지 그렇게 관찰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자취가 드러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길 위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그림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고 계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이 길이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이동 수단으로서의 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통 이 길이라고 할 때 내가 걸어온 모든 인생의 길, 나의 삶 전체를 통틀어서 나의 모든 삶의 어떤 자취를 담아내는 것을 길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신이 추구해오고 또 바라보며 지금껏 살아온 그 모든 여정의 삶을 길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곤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오는 길 역시, 그리고 이후에 예수께서 그 길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시는 그 길은 단순히 도로 개념의 길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생을, 삶 전체를 걸고선 예수가 걸어오신 그 삶의 모습대로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시작부터 주님이 가시고 계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는데 이미 굳게 결심하시고 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일이 있으면 그 길을 가면 되지 굳이 결심하시고 결단하면서 가야 할 길이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은 이 길을 결단하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요 자기 포기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가면 주님은 곧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박해와 멸시와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게 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자기 죽음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자기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시는 그 길목에서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당신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서기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과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은 지금 예수께서 가시는 그 길이 예루살렘, 곧 고난과 자기 죽음의 길을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그 가정 가운데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세우게 될 어떤 세상적인 왕국의 영광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뭔가 요즘 추앙받고 있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뭔가 돼도 되겠다. 뭔가 소위 말하면 떨어질 콩고물이 있겠지라는 그러한 막연한 기대감을 보고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비장한 결단을 한 서기관에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죠? 58절입니다. 5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마음을 읽어내신 것입니다. 그냥 그가 당신을 따르기로 작정한 의도와 목적을 주님은 간파하셨습니다. 그는 아직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에게 주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따라가겠다는 거니? 내가 가는 길은 뭐 5성급 호텔에서 묵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야. 잘 곳조차 없이 그렇게 고단한 길일 수 있어. 그렇게 안락함으로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기약 없는 나그네의 삶과도 같은 길이야. 그럼에도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 안에는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갈 수 없는 사람은 따라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르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나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간다라고 하는데, 사실 실상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시는지요? 우리의 어떠한 목적과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요? 오늘날 행복, 힐링, 혹은 웰빙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첫째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행복 추구가 아닙니다. 나와 나의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비추게 할 영적인 하나님의 전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전쟁터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목적, 우리의 신앙의 진짜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주님의 길이라고 여기며 걷고 있지만 사실 그 실상은, 그 내면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인데 그 길의 이름을 주님의 길이라고 명명하고서는 주님의 뜻과는 실상 아무런 상관없는, 주님이 가시고 계시지 않은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에 따라서 길을 걷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나름대로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길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매 순간 나의 길이 정말로 주님을 앞에 두고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소망을 따라서 가고 있는 길인지, 혹은 나의 뜻과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나의 바램과 나의 성취를 위하여서 그렇게 주님과는 관계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겸손함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기관처럼 나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포부는 내비쳤지만 그것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 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다른 목적과 뜻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예수님 따라가면 내 삶에 평안이 있고 안락이 보장되고, 예수님 따라가면 삶이 형통해지고, 예수님 따라가면 실패와 고난이 없을 거라는 그러한 철저히 세상적이고 내중심적인 목적의 동기로 따라간다면 결국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중에 실망한 날이 올 것입니다. 낙담하여서 걸음을 멈추게 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마치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왔다가 영생의 떡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고서는 모두 흩어졌던, 모두 떠나버렸던 그러한 무리들처럼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자가 아니라 성경 본문의 표현대로 자기 개인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잠시 주님을 쫓았던 무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이 무조건 고난의 길이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한 고속도로 같은 길이든 자갈밭 같은 울퉁불퉁한 길이든
고통의 가시밭길 같은 그러한 길이던 주님이 함께 하신 길 위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는 것, 따라갈 수 있는 것, 또 그 길을 가는 목적과 동기가 그 길이 도로가 잘 돼 있어서, 혹은 그 길을 가는 중간에 아주 좋은 휴게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주님이 부르신 길이기에,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그 동기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라는 것은 그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 주님이 있는 길에 주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에게 이번에는 주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먼저 요청을 하시죠. 그러나 그는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우리의 어떤 기대와는,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대답입니다. 주님의 입술로 나오는 대답이라고는 조금 매정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따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것인데, 당시 유대사회에서 이 부모님의 장례를 지내는 일은 자식된 도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배의 의식을 중시했던 유대인들이 그 예배 의식보다도 더 중요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모님의 장례 의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음 절, 61절이죠. 다음 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사람이 역시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역시 가족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역시 결과적으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친을 장사하고 오겠다라는 그러한 요청보다 그 비중이 더 낮은, 단순히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것조차 시간이 없으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가족과 부모에 대한 책무를 하찮게 여기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가족에도 없고 부모에 대한 공경의식도 없는 그런 반인륜적인 그러한 분이실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예수님만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강조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배반하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하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보시면 심지어 주님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가정을 외면하고 가족애를 갈라놓는 그러한 길일까요? 왜 가족을 이토록 중요시 여기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기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가족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과장법입니다. 즉, 이 세상의 어떠한 대상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워하다는 표현의 원래 뜻은 덜 사랑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과 병해인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의미대로 풀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심지어 아들과 딸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로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비하면은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을 진정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고 말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에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내가 사랑하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을 여러 가지 사랑하는 리스트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부로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것을 바꾸고서라도 주님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제자이기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잠깐 있을 때 저를 관리해 주셨던 한국 선교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여행 예착론자입니다. 여행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행에 대한 자신이 여행가로서 여행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제가 이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 뵀을 때 저에게 대뜸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행 좋아하니? 여행 얼마나 좋아하니? 여기 호주가 여행할 곳이 참 많은데 어디를 한번 여행해보고 싶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여행 좋아하죠. 제가 안 가본 데는 다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더니 선교사님이 강한 눈빛으로 저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행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다 좋다라는 것은 다 별로 관심 없다라는 것과 다름없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아내와 애틋한 연애를 하던 연애 시절에 아내가 뜬금없이 내가 당신을 만날 때 입었던 옷 중에 어떤 옷이 가장 이뻤느냐라는 그런 청청병력 같은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이 사실은 데이트를 할 때 아내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머리띠를 했는지는 제가 크게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기억이 나는 옷차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 이 아내가 갑자기 치고 들어와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재치 있는 기질을 발휘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넌 그냥 뭘 입어도 다 이뻐. 거적대기만 걸쳐도 눈부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습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뻤다는 말은 어찌 보면 너의 옷차림에 관심이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그것을 반증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선순위에 대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중에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네가 사랑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아니, 나를 전부로 여겨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가족조차도, 부모조차도 내려놓고서라도 나를 택할 수 있겠니? 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겠니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내 주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가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심지어 내 자녀조차도 나의 모든 영역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의 하나님도 넘어설 수 없는 나의 어떠한 부분들, 99%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 단 1%,
그것이 뭐 내 자식이 됐던 나의 자존심이 됐던 이것만큼은 하나님 넘보지 마십시오 라고 가지고 있는 그 1%조차도 하나님은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프로를 떼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온다라고 말한 사람에게 그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세상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헌신에 대한 부르심에 대응하지 않는 자들, 반응하지 않는 자들을 주님은 죽은 자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아직까지도 땅의 가치에 묶여 사는 자들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값비싼 보화를 발견하고는 세상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꾸어서 그 보화를 산 농부처럼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 가지고 그 육적인 세상의 것들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적당한 결단으로, 적당한 헌신으로, 적당히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걸고 나의 전적인 모든 순종과 주님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이 쉽다라고만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결단이 요구되어야 따라올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콩고물을 바라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가면 갈수록 내가 낮아지고 나의 소유를 포기하고 나를 포기하는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늘 본문들이 이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는데 내 뜻을, 내 의를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주님이라고 주님께 나의 정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와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제자도의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즉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표현처럼 날마다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선뜻 결단하지 못하고 이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은 아닐까요? 주님을 따르긴 하겠는데 오늘 이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의 이 세 사람처럼 주님과 관계없는 처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지고 가는 짐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시는지요? 많은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의 접경 지역에 있는 한 800km 정도의 그 여행길을 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도시까지의 여정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맡고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부산의 가덕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청년 회장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청년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본인이 몇 년 전에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횡단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본인이 목표로 잡은 것은 20일 동안 이 800km를 완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거의 밤낮 식사하는 거 제외하고는 쉬는 시간 없이 빠른 걸음으로 20일 밤낮을 계속 걸어가야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잘 가다가 이게 이 정도 페이스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것이 본인이 메고 있던 배낭의 짐들을 하나하나씩 그 순례길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순례를 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짐을 놓고 혹은 같이 가는 다른 순례자들에게 그것들을 플로잉하면서 그렇게 길을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 산티아고 종착점에 이르고 나서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물건이 신발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과정을 보면서 이것이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 신앙의 여정과도 같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명예를 더 붙들고 나의 소유를 더 많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하나씩 버려가는 것. 그리고 결국에 종국에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같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지로 가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던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네가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너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나를 따를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국 이 청년이 어땠습니까?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을 버려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의 소유, 그의 재산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어찌 보면 우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기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소유하며 주의 길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자꾸 부담스럽게 가족, 재산, 자녀들을 버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것을 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버려서 거지가 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유하여서 진정한 부자가 되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고백하는, 찬양을 통해서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도 자주 고백하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이 고백이 사실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들을 포기하고서라도 그것을 바꾸고서라도 정말로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즉 십자가로 향하시는 그 길에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이 세 사람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심지어 나름대로 주님을 먼저 찾아와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요청한 자들입니다. 심지어 두 번째 인물은 마태복음에서 이미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잘 믿고 있는 자들, 심지어는 이미 제자라고 여겨지는 따르고 있는 자에게 왜 또 따르라는 도전을 주시고 계실까요? 어쩌면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참된 제자로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무언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더 포기해야 될, 주님 앞에 더 내려놓아야 될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게 위안과 안전을 주는 그 모든 것에 초연할 수 있어야 따를 수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그 길을 감으로 따르게 될 희생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외적으로는 부모님을 나름 생각하는 것 같고 또 그의 요청이 나름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이고 있는 자입니다.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당시에 이 장례는 시신이 처음 묻힐 때부터 유골을 안치하기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장례가 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을 해야 할 아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긴 따르겠는데 먼저 아버지를 부양할 책무를 다하고 나중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이 위급한 부르심 앞에 사실상은 못 가겠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의 내면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모의 장례를 핑계 삼아서 이 제자의 길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가족과 먼저 작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의사결정권이 있는 남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내가 예수의 길을 따를지 말지를 아버지께,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께 여쭙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생각에 따라서 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번째 사람도 주의 제자가 되기로 한 그 의지와 결단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이 세 사람은 전부 다 뭔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네가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가장 사랑할 수 있니라는 이 질문 앞에 걸렸던 것입니다. 진정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은 이 질문 앞에 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전적인 순종과 완전한 순종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은 소위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길보다 가시밭길일 수도 있습니다. 소위 사람들이 찾는 지름길보다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선호하는 평탄한 길이요 넓은 길보다 비포장길이고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난과 불이익과 막막함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길에 주저앉아 울면서 어찌할 줄 몰라 하며 하나님 정말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길에 생명 대신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과 은혜를 체험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서 나뿐만이 아니다. 그 길을 가는 그 도상에서 죽어가는 다른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 제자의 길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하는 생명을 낳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길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조건과 만족이 채워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이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행군 훈련이었습니다. 무거운 군장을 치고 산악길을 그렇게 여러 장병들과 밤낮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언덕을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씩 낙오자가 생기기 시작하는 지점에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로부터 이 행군가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우렁차게 그 행군가를 부르면서 그렇게 다시 힘을 얻어서 종착점까지 그렇게 다다른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노래가 사실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주님을 나의 전부로 고백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여기며 제자의 길을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을 향한 이 노래, 이 고백을 우리도 부르면서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부르면서 우리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제자의 길, 생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좋은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전부로 여기며 따라가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정욕과 나의 성취를 위한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때로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나의 전부 되시기에 주님 자체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을 향하여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독단적인 길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 제자의 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주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고 내가 사랑하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나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산호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